민주당의 정치인들이 당대표가 되거나 대통령 후보가 되면 첫 번째 가는 곳이 있습니다. 대부분 당대표가 되고 대통령 후보가 되면 어디를 먼저 가는데요? 어디를 제일 먼저 가는지 아십니까? 국립묘지를 먼저 가죠. 그렇죠? 왜 국립묘지를 먼저 갈까라고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많은 희생자들의 묘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당이 이렇게 잘 살기에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노력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의 선배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고 그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나도 여기에 돌아가신 분처럼 헌신적으로 나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이제 국립묘지를 방문하는 걸 보는데요. 우리 신앙인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적인 새로운 다짐을 하려고 하면 어디로 가면 되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우리 중직자들 내가 임직을 받을 때 과연 내가 새롭게 결단하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4월 달에 분당 우리 교회 심호하시는 이찬수 목사님에게 부흥성회를 왔다 가셨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책 하나를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그런 책입니다. 구제로 부름받은 자들이란 이런 구제인데요. 이 책 그 프롤로그 부분에 제가 조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참 좋은 사랑하는 공동체 쓰고요. 뒷부분에 이제 프롤로그 부분에 이런 썼습니다. 최근 나온 신문 기사 하나가 나를 긍정하게 만들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종교인구 표본 집계를 담은 기사였는데 머리 기사가 이랬다. 대한민국 제1의 종교된 개신교 10년간 120만 명 이상 증가. 이해가 안 됐다. 내가 만나는 목사님들 대부분이 교회 출석 성도가 줄어들고 있다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리고 장로교를 비롯하여 각 교단의 자체 조사에도 신자 숫자가 뚜렷하게 줄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다양한 분석 결과를 내놓았는데 그 중에서 내 눈에 들어온 것이 하나 있었다. 스스로 개신교 신자라고 생각하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은 성도 이른바 가난한 성도들이 통계치에 반영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그것이었다. 그 기사를 보는 순간 간혹 교회 바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듣는 말이 떠올랐다.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아요. 참 가슴 아픈 말 아닌가? 왜 종교는 기독교라고 하면서 교회는 나가지 않는 걸까? 이 질문에도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근본적으로 교회에 대한 오해나 잘못된 지식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이 책은 이런 이유 때문에 출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프롤로그로 써나갑니다. 제가 책을 읽고 너무 좋아서 우리 장로님에게 책을 한번 선물로 드렸고요. 17명의 피택자는 두 번째 이걸 필독서로 제가 선물로 좀 드릴 예정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쓴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단락에 사랑, 교회, 본질이라는 대목을 쓰면서 목사님 경험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우리가 알듯이 어린 시절 아버지하고 이제 미국에 이민 가서 미국 교회 생활하는데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세계교회를 섬겼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세계교회를 옮겨가면서 섬겼는데 섬긴 세계교회가 너무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이런 교회가 없을 만큼 굉장히 좋은 교회에서 세계교회에서 큰 은혜를 받고 살다가 한국으로 귀국을 했는데 귀국 후에 미국에서 들려온 소식이 뭐냐면 자기가 섬겼던 목사님이 섬겼던 그 세계교회가 모두가 깨어졌다. 교회가 갈라졌다 하는 소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교회는 두 가지 분명한 기둥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라고 말하면서 하나는 교회는 사랑의 기둥으로 서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교회는 영성의 기둥으로 든든히 서 있어야 됨을 강조하면서 이 글을 시작하는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각오를 위해서 국립묘지를 가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럼 신앙적인 새로운 결단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목사를 포함한 평신도 지도자와 성도들은 내가 신앙적으로 어떤 결단을 하려고 하면 어디로 가면 되겠냐는 거, 어디로 가면 나의 신앙을 새롭게 해줄 수 있겠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답은 신앙의 뿌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냐고 물으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 출발선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뿌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으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아주 분명히 믿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구원자입니다. 기름 부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냐라고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간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죽음과 슬픔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죠. 이런 부정할 수 없는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적인 출발점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골고다 언덕 가운데 세우신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부터 출발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어서 이렇게 출발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출발한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출발을 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새 생명 얻은 자라고 하면 새 생명 얻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성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살아난 성도인가 의심스러운 성도가 많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입성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성할 때 예수님의 옆에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가면서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일정한 자리에 올라갈 때 예수님 좀 좀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부탁의 소리를 나머지 제자들도 들었는데 나머지 10제자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면 마태복음 20장 24절에 보면 10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라고 재미난 표현을 썼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덕을 누가 보고 싶어 했느냐면 12제자 모두가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좀 덕 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런 제자들이 변화가 되는데 언제 변하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변화가 되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변화되고 결정적으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음으로 통해서 그들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까? 한국교회는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와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까라고 생각해보면 답은 어디에 있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가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 속에서 처절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피를 흘리셨고 왜 물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앞에 내려가서 예수님, 당신이 달리신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출발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회복된 사람은 2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이어지는 거죠.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내가 주님 따라가면서 주님이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31절 말씀, 오늘 우리 주제가 되는 귀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말이 헬라어 성경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나는 매일 죽음의 위험 가운데 있노라,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고 하면 한 절 앞에 한번 보실래요? 오늘 한 절 앞에 보면 오늘 본 말씀 3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라고 말하면서 한 절 앞에 가니까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나는 매일 죽음의 위험 가운데 있노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말을 강력하게 표현한 게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나는 주님을 만나 엄청난 위협을 무릅쓰고 있고 심지어는 매일 죽는 심정으로 사역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사역한 삶을 요약해 놓은 것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굉장히 귀한 말인데요. 사도 바울은 사역할 때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하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매일매일의 삶이 엄청난 위험을 당하면서 죽는 심정으로 사역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이 바로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의미는 두 번째 의미는 만약 나에게 죽음의 위험이 있다면 나는 기꺼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강의하다고는 멈췄습니다만은 사도행전 앞으로 계속해서 강의하면 1차, 2차, 3차 여행을 쭉 얘기를 하고 3차 여행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데요. 귀환하면서 예언 연사를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을 만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잡힐 겁니다. 당신 죽을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노라 했습니다. 내 가서 죽어도 좋다는 거죠. 주님 위해서 죽어도 좋으니까 그 길을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 거짓말 아닙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알듯이 로마로 압송돼서 로마에서 감옥 생활하죠. 그 감옥 여러분 잠깐만 한번 보세요. 이 감옥 세계 영상 보여주세요. 감옥을 보고 여기서 이제 골로새서 옥중서신 4개를 썼습니다. 감옥에서 생활하고 결국에는 사도 바울은 목이 베어서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하게 순교당하는 그림 구조를 한번 보시고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을 보여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의 걸음을 걸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순교하는 삶을 살았다. 예수님 때문에 힘들었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순교를 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 머리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실은 신앙교육을 한 면만 받아왔거든요. 우리는 신앙교육 받을 때 어릴 때 이렇게 받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떤 삶을 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복리를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건강해준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 마치 예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했어요. 예수님 한번 두드리면 금은과 확 쏟아지고요. 예수님 한번 두드리면 내 자녀가 잘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 준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신앙의 일부입니다. 하나밖에 모른다는 일. 여러분 성경을 한번 천천히 한번 뒤져보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삶이 그렇게만 끝나느냐.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삶이 어떤 삶으로 마감되는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자들이 주위의 복음 위에 살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어떤 삶으로 세상을 떠났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 가룟유다를 빼고 나머지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 삶은 어떠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만나서 날마다 죽는 삶이었고 실제적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함으로 삶이 맡겨진 삶. 이게 참 신앙의 길이랍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되는 우리 경동 한마당 축제 주제는 다시 거룩한 순교 신앙으로라고 정했습니다. 참으로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순교 당한 사람, 성경 속에는 누가 있을까? 그리고 기독교 역사는 어떤 인물이 있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순교 신앙을 좀 본받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내일은 우리가 알듯이 이제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관을 답사를 하려고 지금 현재 한 135명이 신청했는데 조금 더 했으면 제가 좋겠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순교 기념관 답사하면서도 얘기하겠지만 부탁하고 싶은 건 순교 기념관 들어갈 때까지는 좀 의도도 관계가 없는데 기념관 들어가서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순교자를 만나러 가는데 거기서 내 얘기할 필요도 없겠다 생각하고 침묵했으면 좋겠다. 영성 수련 방법 가운데 제일 좋은 영성 수련 방법이 뭐냐면요, 말 안 하는 거거든요. 침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련관 그 기념관 두 곳을 들어갈 때는 우리 아이부터 어른까지 가이드가 안내하는 소리만 듣고 내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 보시면서 나의 신앙으로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의 복음이 1884년도로 오고 130년 어간 지났는데 우리나라의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를 믿다가 순교한 사람이 얼마 정도 될까 궁금했습니다. 사실은요. 50여 년 넘게 예수를 믿고 목회한 지도 벌써 오래됐는데 정확한 순교자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저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그 위에도 여러 사람들을 몇 명은 생각합니다. 깊이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인터넷으로 제가 검색을 했으면 우리 한국에 있는 순교자가 얼마쯤 될까? 또 용인에 가면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여기는 한 500여 명의 순교자의 사진을 쫙 전시를 해놨거든요. 그 500여 명의 순교자 기념관이 있고요. 한국교회 순교자 기념사업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제가 전화를 하고 대구 정동교회 권호진 목사인데 순교자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기념관의 관장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정확하게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순교자가 몇 명쯤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순교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제가 조사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순교자 명단입니다. 얼굴이 나오고 이름이 나오고 사연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마지막 페이지에 가면 이름 없는 얼굴 없는 사람들 이름만 쭉 나오는데요. A4 용지 23장분의 분량을 제가 뽑았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한국교회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을 포함해서 순교자가 2,600명 정도, 2,600명 정도. 엄청난 숫자가 아닙니까? 신학자 터툴리안 그런 말을 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왜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부흥할까?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할까라고 보면 이 한국교회의 땅바닥 속에, 한국교회의 밑바닥 속에 누가 있느냐 하면 2600명이 흘린 순교자의 복음의 피가 깔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순교자의 피에 우리가 서 있고 한국교회가 서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영성의 기둥으로 사랑의 기둥으로 늘 있어서 교회 안에는 사랑이 충만하고 영성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현실은 어떠냐라고 하면 현실 우리 성도의 신앙을 보면 이기적이 되어가고요. 영성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다 죽어져가고 있어요. 교회마다 싸우는 교회는 왜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서로 있는 대형교회부터 작은 교회까지요. 굉장히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원고를 타이핑하는 순간에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전라도에 있는 제가 알고 있는 공부를 같이 했던 구목사님, 아직도 구목사로 섬기는데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서 교회가 둘로 갈라졌는데 1층에는 담임 목사 측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2층에는 장로 측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는 부목사다는 거예요. 내가 부목사인데 담임 목사 속에 들어가서 1층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장로님 측에서 아직도 교회에서 나에게 사례비를 주는데 사례비를 주는 2층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물었어요. 그 부목사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같은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기막힌 사연이죠. 우리 한국교회와 목회자와 평신도가 새로워지려고 하면 신앙적으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내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 내가 뭔가 잘나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이미 우리 한국교회로 해서 2600명의 순교자가 나왔고 그 순교자로 인해서 신앙이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선배들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은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 때처럼 피를 흘리는 순교를 할 시대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요? 누가 여러분 죽이지 않습니다. 죽창으로 찔러 죽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교는 두 가지 순교가 있습니다. 잘 구별하셔야 돼요. 순교는 하나는 적색 순교가 있습니다. 하나는 백색 순교가 있습니다. 적색 순교는 어떤 순교를 얘기하느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현장에서 피를 흘리면서 순교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순교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 때문에 피 흘려서 죽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적색 순교자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백색 순교가 있습니다. 이 백색 순교는 예수님에서 피는 안 흘리는데 날마다 삶에서 순교의 각오로 살아서 삶이 빛나게 해주는 사람, 삶이 하얗게 빛나게 해주는 사람의 삶을 백색 순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물으면요, 적색 순교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백색 순교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을 백색 순교자가 되게 하려고 하면 끊임없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내 몸속에 끌어오르는 걸 죽여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어도요, 내 몸속에 끊임없이 끌어오르는 것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혈기가 끌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었는데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 있죠. 혈기가 끌어오는 욕심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생활하면서 떡을 하나 주는데 300개를 했는데 나는 2개, 3개 가져야 되는 작은 욕심부터 큰 욕심을 가진 욕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세 번째는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제일 똑똑한 거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 그리고 정욕이 넘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그 교회는 시끄럽습니다. 그 사람 들어가는 곳마다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으로 성도를 감싸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기둥으로 나도 잘 세우고, 한쪽은 사랑의 기둥을 세우고 한쪽은 영성의 기둥을 세우고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의 삶을 살까? 제가 많이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주 안에서 바보가 되면 되겠구나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세상 말로 하면 바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도 알고 나도 똑똑하고 할 말이 많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나도 교회 생활할 때 바보처럼만 살면 되겠다는 거예요. 왜? 내 것 포기하고 나도 사람으로 바보처럼 살면 된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본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백색 순교의 삶이 뭐냐라고 할 때요, 세상이 나를 화살을 돌리고 어떤 사람이 나를 화살을 돌려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이 요구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만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고 결단했고 진짜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았던 원동력이 어디 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2600명의 순교자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순교자가 나올 수 있었던, 순교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 있을까요? 일본의 성지순례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가 26명, 33명, 34명 갔는데 일본 나가사키에 가보니까 26명의 순교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를 포함해서 엄청난 많은 순교자들이 일본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순교자들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 어린 나이도 나도 달아달라고, 왜 그 26명 가운데는 나도 달아달라고 그렇게 해서 죽은 어린 아이들도 있는데 그들이 순교할 수 있던 원동력이 어디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백색 순교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 있을까라고 답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데요, 신앙생활의 출발선은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신앙생활의 출발선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려고 하면요, 다른 데 가지 마세요. 십자가를 나눠오셔야 돼요. 십자가 은혜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럼 신앙의 결승점이 어디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무덤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거든요. 기독교는 어떤 너희가 어린아이가 그렇대요. 교회에는 십자가가 있는데 가톨릭에 가면 예수님이 달려있는데 기독교는 예수님이 없다고. 왜 예수님이 없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결승점은 예수님의 부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 신앙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죽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이 명확했기 때문에 예수님에서 돌아갈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목격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에서 죽어도 주님처럼 나도 부활의 열매가 될 줄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고린도전서 본문 말씀이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이 말이 어디 지금 와 있냐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을 지금 어떤 말씀을 얘기하면서 얘기했냐 볼 때 고린도전서 몇 장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몇 장에 있어요?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입니까? 부활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마지막 절까지 얘기하는 핵심은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했다, 목격자 많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살아도 주님 우리를 부활시켜 줄 거다라는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죽어도 난 부활시켜 줄 걸 명백히 알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서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신앙이 분명한 자는 순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부활신앙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수많은 순교자들처럼 이렇게 말하면 나는 순교할 수가 없어요. 나 예수님 때문에 죽으라고 하면 예수 안 믿어요. 심지어는 사역자들의 입속에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으라면 예수 안 믿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 분명한 건 부활신앙이 없어요. 부활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내가 죽으면 끝이라는데. 그런데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주님 날 부활할 줄 믿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본을 가보시고요. 순교자들의 삶을 보면서 단면만 보면 하나밖에 못 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죽는다. 근데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 죽는 게 끝납니까? 예수 믿으면 죽지만 하나님은 부활시켜준다. 부활시켜주고 어디 갑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의 삶을 누리는 게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사람은 부활신앙으로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내일까지 우리 정로 항아담 축제를 하는데요. 신앙의 기본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겸손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 우리가 교만해야 되는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한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답게 주님 나에게 어떤 십자가를 맡겼으면 그 길을 가는 거죠.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주님이 설령 우리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백색 순교의 삶을 살더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일으켜 세워줄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 줄 믿고요. 우리의 삶이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